먼저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 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 3절입니다. 앉아서 해볼게요. 네. 마태복음 8장 2, 3절. 제 마이크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피드백이 도네. 네,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 번 읽을까요? 시작. 저라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제가 오늘 박은총 목사님께 부탁을 이제 받고 말씀을 좀 준비를 하다가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고민을 좀 했는데 우리 보은에 오신 우리 팀 예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팀 분들에게 좀 드리는 말씀이어야겠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원래 보은에 사시던 분들도 계신가요? 네, 몇 분 정도 계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딱 보니까 검은 옷 입고 계신 분들 위주로가 이제 이주민들이신가요? 맞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네, 혹시 제가 뭐 이렇게 언급하면 안 되는 뭔가 예민한 사안을 얘기한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청춘세결 팀이라는 개념에서의 예배를 드린다고 저는 이해를 했고 맞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저는 이제 위러브라는 팀을 통해서 박은총 목사님 만나서 박은총 목사님이랑 이제 뭐 연수로 따지면은 한 7년 8년 정도 같이 사역해 왔어요. 저는 원래 이제 미디어 사역을 한 10년 정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은총 목사님 만나서 저랑 나이가 같은 동갑 친구인데 윌러브 초창기에는 참 많은 갈등과 혼란과 저랑 많이 싸웠어요. 윌러브 완전 초반에는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나 고민은 드는데 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은총 목사님이랑 이제 사역을 쭉 하다가 은총 목사님이 이제 지향하는 사역이 있죠. 또 저도 지향하는 사역이 있어요. 목사님들마다 원래 다 각자의 생각이 있어요. 다 똥꼬집이 있고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갈 길 가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보은을 간다는 거예요. 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죠. 보은 저도 이제 굉장히 생소한 지역이라서 근데 제가 이제 은총 목사님이랑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을 많이 이제 공감하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내러티브가 있죠. 이 안에서의 아마 박 목사님이랑 여러분이랑 나눈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그 내용이 아마도 내가 은총이가 저에게 해줬던 자신의 뜨거운 마음을 공유해줬던 그 내용 그대로를 아마 여러분도 다 공유받아서 그거에 대한 여러분만의 사명으로 소화를 해서 아마 여기에 와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무언가가 있다라는 믿음으로 여기서 살기도 하고 예배드리기도 하고 사역하기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무언가 굉장히 다른 영역 마치 박은총 목사님과 함께 이제 가고자 했던 분들이 여기 와서 또 함께 이렇게 예배자가 되어가는 것처럼 저 또한 굉장히 익숙치 않은 영역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사역을 시작했어요. 저랑 박은총 목사랑 되게 비슷한 시기에 엄청 큰 변화와 과도기를 겪었고 저는 이제 작년 한 중순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한 1년 정도 조금 넘은 중독자 사역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저는 그 전까지는 중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여러분도 아마 전문 지식이 있지 않는 한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저에게도 있어서 이 중독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마약 중독자들을 이제 사역의 대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마약 중독은 더더욱이 제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오늘은 이제 이런 중독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 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중독자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이나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제 아내랑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제 아내는 이미 이제 중독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중독 상담사였어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마약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논문을 쓰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제가 아내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연애를 할 때 제가 연애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좀 아내도 같이 오긴 했지만 연애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예스이즈 대표였어요. 한국 지부 대표였는데 예스이즈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이제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 기독교의 마약 중독 실태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 제 아내에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컨텐츠로 좀 만들어 달라 이제 저한테 좀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저는 이제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컨텐츠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소재예요. 그러니까 소재가 좋으면은 어그로도 끌리죠. 소재가 안 좋으면 억지로라도 어그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근데 마약 중독 이미 소재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역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컨텐츠로 접근을 했어요. 너무 희소성 있는 아이템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호의적인 마음으로 제 아내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만났을 때도 되게 좋은 마음이었는데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좋아지니까 이제 마약 중독이란 주제는 저한테 관심 받게 돼 버리고 그냥 이 사람이 되게 좋았던 거죠. 저는 결국 성공을 했지만 결혼을 했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호의적이었어요. 다 도와주겠다. 한국 교회 마약 중독 알려야겠네. 너무 중요한 사역이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마음이 크게 없으니까 그냥 다 좋다 해줬어요. 내가 이 사람이 좋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제 사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뭐가 하나가 달라졌는데 뭐냐면 내 여자친구가 상담실에서 마약 중독자와 1대1로 상담하는 거 상상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일단 두 가지로 싫죠. 일단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남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마약 중독자면 뭐가 생각나요? 이 전형적인 그 범죄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귀고 나서부터는 얼마나 제 아내를 회유했는지 몰라요. 다른 직업 가지면 안 되냐, 다른 거 하면 안 되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막 어떨 때는 싸우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쨌든 신학을 한 목사니까 신학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많이 호소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한 1년 넘게 계속 그렇게 호소하고 회유하고 막 반협박도 하고 별의별 짓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는 연애 때도 그렇고 결혼하고도 그렇고 한결같이 중독자 얘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린 만큼 그 애절함을 참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이해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좀 싫어하고 좀 이렇게 밀쳐내고 저항했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쾌락을 추구해서 그렇게 망가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위 기독교가 말하는 그 어떤 배척될 만한 그 악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외적이든 내적이든 간에 마약 중독이라면 마약이라 하면 사회적으로 가장 저 어둠의 끄트머리에 있는 것과 같은 범죄물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가장 자극적인 걸 소재로 삼아야 될 때 무조건 나오는 게 마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건 저한테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건 말도 안 돼.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스스로 멸망에 빠지는 죄인들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막 그런 말들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마태복음 8장 2, 3절을 말씀으로 준비하는데 펑펑 울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 굉장히 긴 이야기거든요. 이 말씀이 저에게 소화되기까지 꽤나 긴 시간이 걸렸어요. 시간으로 따지면은 저랑 제 아내가 결혼한 지 5년 조금 넘었는데 제가 연애하고 결혼 초반까지도 저항이 심했고 절대 싫어 막 그런 사람들 뭐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한 2년 차부터 조금씩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2년 차부터 한 4년 차까지 약 2년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중독자들을 만나는 기회가 생겼어요. 첫 번째는 제가 만약에 아내가 오빠 나 마약 중독자를 이제 어떤 마약 중독자를 오빠한테 데려와서 한번 만나게 하고 싶어라고 하면 제가 순순히 만났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아내가 머리를 쓴 건지는 잘 모르게 아마 머리 안 쓴 걸 거예요. 왜냐면 우연의 일치 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제 아내가 그 당시 서울에 이제 마약 퇴치 운동 본부라고 해서 마퇴부라고 부르는 곳에서 잠깐 일했었어요. 거기에 행사를 해요. 포럼 같은 컨퍼런스 같은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에 이제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더 과거에도 그랬지만 아직 한국 사회는 마약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도 아니에요. 꽤 예전에 롤스로이스 사건, 그렇죠? 그리고 뭐 버닝썬 사건, 그때나 한번 뜨거웠다가 싹 가라앉고 뜨거웠다가 싹 가라앉죠. 눈앞에 보이는 사건들이 매우 빈도 높게 뜨겁게 일어나면 그제서야 관심 갖는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마치 미국의 필라델피아 거리처럼 좀비 그 마약 중독자들이 길거리를 활보하면 그제서야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정책이 나오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겁니다. 저 또한 이제 당연히 그런 사회 속에서 똑같이 무관심했어요, 사실. 내 아내가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학자들과 의사들과 뭐 이렇게 정치계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할 때 자리가 많이 텅텅 비어 있을 테니 사람들이 관심 없으니까 오빠가 한 자리만 좀 그냥 앉아 있어만 줘라. 오면은 굿즈 줘. 이래가지고 아 그래 알겠어. 근데 내가 관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때까지는 부정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맥북 하나 챙겨가지고 딴짓 해야겠다. 그래서 맨 뒤에 그 원형 테이블 있잖아요. 맨 뒤 구석탱이에 앉아서 그냥 딴짓이나 하고 있었어요. 앞에서 이제 뭐 의사도 올라오고 약사도 올라오고 뭐 국회의원도 올라오고 막 인사하고 뭐 마약 중독 실태에 대해서 발제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행사 시작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 제 테이블에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전형적인 청년들이 제 자리에 한 자리 한 자리씩 앉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아나 봐요. 저 빼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먼저 테이블에 앉아 있었으니 이 사람들이 앉을 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죠. 이거 원형 테이블은 어쩔 수 없이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인사를 했는데 근데 서로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굉장히 평범하고 흔해 빠진 교회 청년들의 대화 같은 거예요. 요즘에 뭐가 맛있다. 요즘에 어떤 알바 하고 있다. 요즘엔 관심사가 이런 거다. 유튜브에서 뭐 봤냐. 이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행사가 다 끝났는데 제 아내가 이제 앞에 정리하고 딱 정리하고 저한테 와다다다닥 달려오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오빠는 정말 이 사역을 해야 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빠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약 중독자였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원형 테이블에 보통 한 10명 앉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인데 제가 충격에 빠진 것은 내가 생각했던 마약 중독자들의 비주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화에서 늘 볼 법한 그 살짝 마탱이가 가 있고 뭔가 약간 불량할 것 같은 그 어둠의 세상에 있을 법한 그런 중독자를 상상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착한 얼굴을 하고 있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편견 하나가 벗겨졌죠. 내가 편견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면 어쩌면 내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제 뭔가 싹이 틔워진 거죠. 그 이후로 아내를 통해서 중독자를 만날 기회가 생겼고 저희 교회에도 마약 중독자가 한 명 오게 됐고 제가 그러면서 마약 중독자들이랑 계속 대화하는 기회가 점점 많이 생겨났어요. 대화를 해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이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 환경이 어려웠거나 삶이 피폐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혼했거나 아니면은 폭력 가정이었거나 매우 가난했거나 아니면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했거나 성적 학대를 당했거나 뭐 성폭행이든 성희롱이든 수치심에 물든 강한 트라우마가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친구 관계가 깨졌거나 왕따 당했거나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거나.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런 내러티브 이야기는 흔해요. 이 안에서도 아마 있을 거예요. 불행 대결 있잖아요. 누가 더 불행하게 살았나 대결하면은 누가 1등 할 것 같아요? 아마 다 자기가 1등 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도 지금 여기서 불행 대결하면 거의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누가 더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나 누가 더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 네, 그런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죠. 제가 저번 보은에 와서 설교했던 내용도 저의 불행 이야기였는데 다 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결국 그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중독이 된 이유가 만약에 그런 불행한 과거 때문이었다면 그게 맞다면 나 또한 중독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었던 거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저는 제 가정환경 저번 설교 때도 보은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매우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강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뿐만 아니거든요. 제가 저번 설교 때는 말하지 않았지만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권사님 부부에게 수억 대의 사기를 당해서 저희 집이 아예 무너졌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한 번 사기 당한 게 아니라요. 그 전문 용어로는 그루밍 사기인데 12년 정도 옆집에 이사 오게 한 다음에 옆집에 살면서 친구같이 지내면서 교묘하게 갉아먹는 방식으로 사기를 쳤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빌리고 30만 원 빌리고 50만 원 빌리고 200만 원 빌리고 100만 원 빌리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갚아요. 갚는데 갚는 것보다 빌리는 게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빌려주고 있는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제가 처음에는 엄마 아빠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안 그래도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데 심지어 집안 경제가 무너지고 저는 맨날 그 기초생활수급자여가지고 맨날 학교에서 막 우유 타서 오고 쌀 타서 오고 상품권 타서 오고 되게 부끄러운 나날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결핍은 상당했어요. 시장에서 5,000원짜리 신발 사서 신고 다닌다고 친구들이 왕따 시킨 적도 있고 원래 집안이 가난하면 이사도 자주 다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이제 학창 시절에 못 만든 적도 있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조금씩 많이 회복되고 제 성격을 찾았지만 제가 기억해보면 저는 초, 중, 고등학교 초반까지는 굉장히 성격이 내향적이었어요. 저는 지금 MBTI 검사하면 극 2로 나오거든요. 저는 밝은 2보다는 약간 어두운 2에 가까운데 어쨌든 저는 외향적 사람이에요. 저는 20살 되기 전까지 제가 외향인인지 몰랐어요. 그만큼 저는 되게 왜곡된 자아로 살아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한 저의 불행한 삶 속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냐, 내 삶의 결핍을 뭘로 해결했냐 생각해보니 저는 그럴 때마다 교회 갔어요. 교회 가면 친구들이랑 탁구 치고 교회 가면 친구들이랑 PC방 가고 교회 가면 친구들이랑 놀고 찬양팀 연습하고 제가 원래 전공이 신학이 아니고 전 드럼 전공이었거든요. 실용음악을 했던 이유도 저는 드럼 치는 순간이 너무 행복했는데 드럼 치는 게 왜 행복했을까 생각해보니 그 시끄러운 소리가 저의 결핍들을 다 막아주는 느낌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드럼 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게 전공하기 전까지는 꽤나 스트레스 푸는데 용이에요. 제가 지금 귀가 다 망가지고 이명이 3개가 들리거든요. 그때 얼마나 드럼을 막 뽀겠으면은 그때 저에게는 음악이 도피처였고 교회가 저에게 피난처였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에 음악이 없었고 교회가 없었다면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나의 결핍을 채웠을까 생각해보니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접하는 방식이요. 더 큰 쾌락을 갖고 싶어. 지금보다 더 막 욕망에 따라 살고 싶어. 나를 타락시킬 거야. 이런 식으로 마약을 접근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에 중독되어서 이제 그 의료용 약물 중독 이런 거 뉴스에 나오잖아요. 프로포폴 해보셨죠? 그렇죠? 대부분 다 하잖아요. 언제 해요? 병원에서 해요. 저 건강검진 받을 때, 마취해야 될 때, 내시경 할 때. 여러분 그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할 때 프로포폴로 푹 자고 일어난 다음에 중독된 적 있으세요? 와, 오늘 진짜 뿅 갔네. 내일도 병원 와야지. 이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요. 그게 그렇게 중독성이 있지 않다니까요. 와, 너무 행복해. 내일도 병원 가야지. 선생님 프로포폴 또 해주세요. 안 그런다고요. 막 침 질질 흘리면서 안 그래요. 이게 다 우리의 편견이라니까요. 제가 하나 또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미군이 전쟁을 베트남이랑 할 때 그 마약 진통제를 엄청 많이 뿌렸어요. 병사들한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스팀팩이죠. 그렇죠? 마린이 이렇게 빡 넣는. 그럼 총에 맞아도 싸울 수 있어요. 왜냐면 진통 효과니까. 그렇게 해서 당시 미국인들이 실제로 마약을 투여하면서 전투했던 병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마약을 투여했는데 당신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몇 퍼센트나 전 중독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약은 하면 무조건 중독돼. 제가 이거 만약에 청소년 교육이었으면 이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예방 차원에서 좋은 교육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이제 신앙의 레벨이 있고 보은까지 와서 내가 이제 어떤 사명을 살겠다. 이 리더급이죠. 그렇죠? 짬이 되니까 제가 그냥 이 얘기 하는 거예요. 3년 정도 흘렀을 때 조사를 하니까요. 5%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중독이었고 나머지 95% 이상의 사람들이 마약을 했으나 중독이 안 되었대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까지도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했더니 뭐냐면 되게 쉬운 이유였어요. 돌아갈 가정이 있고 나를 반겨주는 친구들과 부모가 있는 병사면 돌아갔을 때 그때 투여했던 마약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근데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가정이 깨져 있고 집안이 박살나 있고 내 삶의 환경에서의 조성되어 있는 관계들이 다 깨져 있는 사람들은 약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프로포폴 얘기했잖아요.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에 왜 중독되는지 생각해보면 참 슬픈 얘기예요. 프로포폴을 맞고 잠드는 순간이 눈을 떠서 일상을 사는 현실보다 괴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자극적이지도 않는 그 약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라는 것은 이토록 연약하고 인간이라는 것은 이처럼 불완전해요. 내 삶에서의 작은 결함과 작은 결핍들이 내 마음에 깨진 그 구멍에 스며들어와 내 깨진 틈을 계속 벌어지게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독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다 각자 작고 큰 중독의 문제는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핸드폰으로 이제 보는 쇼폼이나 이런 게 가장 흔한 중독이죠. 앞으로 더 나아갈 다양한 중독들은 생겨나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파괴하진 않죠. 근데 대부분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파괴되어도 그렇게 해요. 파괴되어도 또 그렇게 해요. 제가 굉장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요. 진짜 많이 나가요. 아마 들으면 놀랄 거예요. 근데 저는 매년 몸무게를 갱신하고 있어요. 분명 저는 매년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근데 매년 살쪄요. 제가 왜 이렇게 살찌는지를 많이 고민해 봤어요. 유튜브도 많이 봤죠. 의학적 지식은요 거의 의사 수준이에요. 어떻게 살 빼는지 방법을 알아요. 정확히 알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이게 제가 중독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게 중독 메커니즘이더라고요. 나는 결국 아버지로부터 온 결핍, 저의 살찜을 아버지로 핑계대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결국 인간은 나의 결핍을 어떠한 것에 핑계대야 할 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내가 왜 자꾸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하지?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대략 다 알아요. 근데 해결되나요? 안 돼요. 지식이 나를, 내 몸을, 내 환경을 통제해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끊임없이 저를 망가뜨려요.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근데도 이게 잘 안 돼요. 복음이 왔죠. 마흔자로와 위고비라는 복음이 왔어요. 저는 이제 곧 영접할 건데 도저히 안 돼요. 뭐 후유증도 있고 뭐시기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하겠어요? 몸이 망가지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저는 이런 몸뚱아리를 보며 깨달아요. 아, 우리 아버지가 매우 어렸을 적부터 저에게 매우 강한 식사 예절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못하면 막 식탁을 엎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습관적으로 음식을 탐하게 되는 것들이 제 안에 생겨났어요. 제가 20살 때 독립하자마자 아버지랑 분리되는 순간부터 마구잡이로 먹어대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못 먹었던 것들을 막 먹어대기 시작했거든요. 몸이 계속 비대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살찌는 습관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면서 계속 찌게 된 거죠. 지금은 이제 나의 결핍이 나를 통제한다기보단 나의 고장난 뇌가 자꾸 나에게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중독 메커니즘이든, 이게 마약이든 도박이든 술이든 뭐 저처럼 이제 섭식장애이든 그 어떠한 중독이든 미디어 중독이든 뭐든 간에 절제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가서 아, 내가 이거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하네, 이것은 이미 뇌가 고장난 거예요. 마약 중독자도 같은 맥락이에요. 처음에는 지금 내 삶이 너무 부족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니까 이거라도 해야겠다, 이거 하면 좀 괜찮아질까, 이런 마음으로 마약에 손을 대요. 누군가에게는 그래 어쨌든 네가 쾌락을 손댄 거잖아,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손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약은 뇌가 불러요. 왜냐하면 이미 도파민이 망가져버려요. 도파민 수용체가 도파민 시스템 안에서 작용하는 그 구조가 망가져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고 싶어져요. 뭐가? 내 뇌가. 그래서 자꾸 요구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세계보건복지부가 중독을 병이라고 규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자기계발서 읽고 삶을 의지로 바꿔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처음에는 실수로 시작한 걸 수 있으나 그 다음부터는 뇌가 망가진다. 뇌가 망가지면 자꾸 그거를 강하게 요구하게 된다. 이거는 여러분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십시오. 마약, 알코올, 도박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뭔가 고장나 있는 내 삶에 어떤 중독적 습관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은 다 어디서 왔느냐? 결핍과 내 마음에 벌어진 틈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죄로부터 온 거예요. 왜 죄로부터 왔느냐?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구절이 무슨 얘기 같아요? 창조받은 인류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져 자신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전에는 벗고 있었는데 문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죄가 들어오자 벗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벗었다는 게 왜 부끄러운 거죠? 상상만 해도 부끄럽긴 해요. 그렇죠? 제가 제일 부끄러울 것 같긴 해요, 여기서.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간은 원래 벗은 채로 창조됐는데, 벗은 상태로 태어나는데 왜 인간은 벗은 것을 부끄럽다 여길까요? 여기엔 그 어떤 과학적 원리나 뭐 어떤 인류학적 원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인간은 무엇이든 결핍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별것 아닌 거에도. 생각해 보세요. 컴플렉스라는 게 있죠. 내 점이 얼굴에 어디에 박혀 있어서 컴플렉스를 느끼고, 내 덧니에 컴플렉스를 느끼고, 그죠? 내 손톱 모양의 컴플렉스를 느끼고, 내 나온 배에 컴플렉스를 느끼고, 키 작은 키에 컴플렉스를 느끼고. 인간은요, 그것을 컴플렉스라 여기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컴플렉스가 돼요. 결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하게 창조된 존재,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벗은 상태가 온전함이지 입은 상태가 온전함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별것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과 분리되자 결핍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별것도 아닌 나의 수많은 것들을 다 결핍으로 여겨요. 내 결함, 내 성격, 내 외모, 심지어는 내 가정, 내 부모까지. 심지어는 부모는 내 어떤 자녀까지도 부끄러운 요소로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창세기 3장 7절이 인간의 결핍상을 제일 처음 보여준 성경 구절 같아요. 인간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하나인 존재로 창조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담이 창조되고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분과 하나였대요. 근데 타락하자, 선악과를 먹자.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뭔 의미인데요? 내가 신이 되겠다잖아요. 뱀이 너가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얘기 듣자마자 선악과를 먹으면 나도 신이 될 수 있겠구나. 선악과를 먹으면 나도 나의 우주를 만들고 나의 피조물을 만들고 나의 아담을 만들 수 있게 되겠구나. 하나님을 향하는 반기를 든 것이 선악과거든요. 선악과를 먹자 하나님과 인류가 분리된 거죠. 그때에 비로소 결핍이라는 생각, 온전함과 멀어지는 순간, 이게 온전한 존재가 되겠어요, 인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타락 순간부터 모든 인간은 다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모든 인간은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약함과 악함. 악함은 죄,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나쁜 죄들이고, 약함은 주로부터 분리되어 나타나는 수많은 결핍적 결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악함과 약함 때문에 우리는 결핍이 생겨났고, 그걸로 인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중독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제 아내를 통해 중독자를 만날 때마다 계속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되고, 그 다음에 제가 신학으로만 해석한 게 아니에요. 제 아내가 상담사다 보니까 심리상담학적으로, 그리고 중독학은요 어쩔 수 없이 뇌과학을 봐야 돼서 의학적 해석이 매우 중요해요. 의학도 보고, 제가 목사인데 이것저것 다 조금씩 봤어요. 제가 학위는 비록 없지만 나름 그래도 제 아내가 이제 박사를 하고 계신 분이 오빠는 이제 전문가야 해주셔서 그래 다행이다. 그럼 이제 설교 때 말할 수는 있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결국 우리 모두 다 죄를 통하여 나타난 결핍이 만들어낸 중독, 그리고 이 결핍은 결국엔 끊임없이 부모가 자녀에게, 그 자녀가 부모가 되어 또 자녀에게, 그 자녀가 또 부모가 되어 자녀에게 물려주는 이 죄악된 연약한 메커니즘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후대에게 물려져 내려간다.
오늘 마태복음 이 8장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달리 보였던 거예요.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나병은 옮아요. 근데 나병은요 피부 질환이지만 호흡기로 옮아요. 코로나처럼. 그런데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시에도 했대요. 제가 문헌을 몇 개를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 1.8m에서 2m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나병 환자를 마주쳤을 때, 그런데 나병 환자가 만약에 나병 환자를 바람을 등지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나병 환자가 있다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재채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반인이요 재채기를 하면은 침이 4m에서 8m까지 날아간대요. 진짜 멀리 날아가요. 애취하면은 진짜 세게 하는 사람들은 침이 막 멀리 날아.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으면요. 그러면 엄청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 탈무드나 이런 옛날 이 유대 문헌에는 나병 환자가 바람을 등질 때는 무려 30m의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볼 때 이제 어떻게 좀 많이 봤었냐면은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 얘기를 딴 데서도 하거든요. 매우 저에게는 이제 너무 중요한 본문이 되어서 이 본문 해석할 땐 보통 어떻게 보냐면 예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고 나병 환자는 부정한 존재다. 그런데 부정한 존재가 정한 존재, 거룩한 존재와 맞닿으면 정한 존재가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마치 그 상자 박스 안에 귤이 막 이렇게 있는데 무조건 택배 오면은 귤 박스가 오면은 열어서 썩은 귤부터 골라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좀만 지나면은 같이 다 썩어버려요. 그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썩어 있는 고기랑 싱싱한 고기랑 같이 두면 얘가 썩지 싱싱함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이게 세상의 원리다. 왜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거룩함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과 만났는데 예수의 거룩함이 오히려 역으로 부정함에 전가되어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더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해석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나병 환자는 어떤 기분이었을까를 처음 생각해 본 거예요. 그 전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마약 중독자들을 늘 만나면서 와, 처음에는요 뜨뜻미지근했어요. 저도. 왜냐면 제 아내가 이걸 안 했으면 좋겠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제가 울어요. 제가 그들의 이야기를 제 아내랑 나눌 때 저도 눈물이 나요. 왜냐면 정말 솔직하게 그들이 불쌍해서? 아니요. 그들이라는 거울을 통해 내가 보여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는 솔직히 뭘로 공감할 수 있어요? 물론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이 퐁퐁 나는 F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완전 극티라 그 사람의 고통이요. 내가 결핍 가득한 과거의 삶에서 얼마나 내가 힘들고 많이 울고 죽고 싶었는가. 그럼 이 사람들은 마약을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이 너무 뼈저리게 공감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었겠다. 아팠겠다. 근데 선택을 잘못했어. 마약을 해버려서 이제는 이제 끊어야 되는 이 고통까지도 감당해야 되네. 너무 애처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마약에 손대지 않고 교회에 손대서 목사라는 끔찍한 것이 됐지만 이 사람들은 더 끔찍한 와 어떻게 하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나병 환자들은 사회적 낙인이 찍힌 존재로 살아가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치 않게 누구랑 접촉하게 되면요.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길 가다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형제가 갑자기 나병 환자의 침에 딱 묻어가지고 전염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병 환자가 곱게 보이겠냐고요. 우리가 코로나 초반에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올맞냐가 이슈였어요. 어떤 새끼야? 이렇게 된다고요. 걔를 그냥 막 이러면서 걔는 마스크도 안 쓰고 다녀.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대역죄인이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코로나 초반에. 근데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나병 환자는요. 그냥 365일 경계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 감염되면 영원한 공동체와의 결별을 겪어야 되거든요. 나병 환자는 걸리는 즉시 영 밖으로 쫓겨나, 성 밖으로 쫓겨나, 마을 밖으로 쫓겨나 그들만 있는 작은 마을에서 병자들과 함께 평생을 살아야 돼요. 더 이상 부모도 못 만나고 가족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증오스럽겠냐고요. 내 딸이 감염됐어. 내 아들이 감염됐어. 내 친구가,
내 형제가 감염됐어. 내 부모가 감염돼서 갑자기 졸지에 생이별하는데 평생 보지 못해. 30m 밖에서만 보고 있어. 잘 지내고 있니? 이러고만 있어야 돼.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는 자신이 일부러 감염시켜요? 아니에요. 멀리서 다가오는 사람에게 어떻게까지 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나병 환자는 반드시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오면은 외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저는 부정해요. 저에게 오지 마세요. 오면은 감염되니까요. 나는 부정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부정하다고 말해야 되는 사람의 마음. 그것을 처음 집중해 본 거예요, 제가. 그 전까지는 예수님 설교하기 바빴다면 어쩌면은 예수님 설교만큼 중요한 것이 그것보다 중요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도 집중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눈과 마음이 나병 환자에게 같듯이 우리 또한 나병 환자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마음을 갖자 중독자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고 싶은데 듣지도 못해요.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교회 갔다가 쫓겨나요. 쫓겨나기 일쑤예요.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초대인 교회, 온누리교회나 막 사랑의 교회나 우리들 교회나 이런 대형 교회 가가지고 쥐 죽은 듯이 스텔스 성도로 살아야 겨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기 등불 예배라는 것을 만들어서 중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중독자들에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달리 열린 저의 관점인데 제가 중독 사역하고 성경이 되게 많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 전까지 완전 다르게 보이는데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만나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팥죽 팔아서 장자권 이미 훔쳤어요. 그 다음에 아빠를 만나러 딱 들어갔을 때 이삭이 눈이 멀었잖아요. 이미 잘 안 보이잖아요. 아빠가 너 누구냐 이래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근데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영악한 야곱 이렇게 늘 해석했어요. 이 영악한 야곱 이러면서. 근데 제가 한 달 전인가 그 구절을 읽는데 혼자 엄청 질질 짰어요. 이게 어떤 마음일까? 제 이름은 박요한인데 내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나인 것을 포기하고 박요한임을 버리고 제 동생 이름이 박한나인데요. 만약에 한나가 내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면 제가 저임을 버리고 제 이름을 버리고 제 아버지한테 가서 저는 당신의 딸 박한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심정이요. 그게 그 말하는 당사자는 처절하진 않을 거거든요. 막 처참하진 않을 거예요. 왜요? 눈에 멀어 있잖아요. 장자권을 뺏으려고 막 눈에 멀어 있어서 영악함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게 슬프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 영악함과 악독함으로 인생을 구성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 자기 전까지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고 끊임없이 불행한 삶을 자기가 얼마나 불행한지도 잘 모르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요. 그게 어떤 마음일까요? 기독교인이 이웃에게 복음 전한다라는 것은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요.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건 쉬워요. 딱 봐도 불쌍해 보이는 사람.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온몸에 금장식과 문신과 클러치백을 메고 있는 형님에게 다가가 당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농촌 전도를 했을 때 할머니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쉽더라고요. 호의적이세요. 손자 같다고 이뻐해 주세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 복음 전하기 어려웠냐면요. 담배 옆으로 딱 물고 쟁기 들고 시티백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밭농사 논농사 하시는 할아버지들한테 복음 전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분들이요 강해요. 단단한 분들이에요. 고집도 엄청나요. 제가 그분들에게 복음 전했을 때 그분들의 대답이 뭐였냐면요. 교회에 가면 막걸리 못 먹잖아. 교회 가면 갈비 줘. 야이씨 교회 가면은 돈 걷고 네 목사 그 새끼만 봐. 막 욕을 막 쌍욕을 하고
저는 이 땅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주변 근처에 여기 이 지역도 마찬가지고 서울이라고 다르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영혼이라고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꽉 굳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 과거의 삶, 소위 말하는 내러티브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복음을 깊이 소화하는 것의 첫걸음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길 자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자들, 사회적으로 거부감이 들어있는 자들, 누구도 다가오기 어려운 자들, 마치 예수께서 나병 환자에게 기꺼이 다가가셨던 것처럼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종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각자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중에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요 정도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니요. 저는 그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보은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보은을 넘어서는 일들이 더 크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거부했던 것들, 지워버렸던 것들, 밀쳐낸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팀이나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것 같은 강한 존재가 있었다면 그것은 어쩌면은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그에게 사랑을 전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기 내려왔더니 뭔가 후회스러운 마음이 드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조금만 생각을 달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더 큰 계획이 있어서인 걸지도 모르겠죠. 마치 제가 이럴 줄 몰랐는데 마약 중독자를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 박은총 목사님을 포함하여 여기에 오신 분들에게 정말 큰 기대가 있어요. 그것은 더 큰 사역을 하게 하시리라는 믿음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미 보게 하셨으니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 저는 여러분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남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실 것이고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사명감을 한번 재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의 주변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신 다음 여러분 마음에 편협함이 있거나 여러분 마음속에 혹 오늘 제가 중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혹 그런 중독의 문제가 나에게도 있다면 나를 또 살펴보면서 같이 좀 다시 내 마음과 나의 사명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제가 예전에 그 위러브에서 한번 했던 얘기이기도 한데요. 제가 마약 중독자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 직전에 제가 두려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설교를 할 때면은 늘 설교자에게 물을 주거든요. 이렇게 물이 떠져 있는데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미운 털이 바뀌거나 그 사람이 날 미워할 수도 있어요. 모든 목사라고 다 호감이겠어요? 저 목사 진짜 싫다, 갈아치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어떤 중독자가 박유한 목사가 너무 싫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중독자가 나한테 악한 심정을 품고 필로폰 하나를 산 다음에 내가 설교하는 물에다가 이렇게 슥 하면 어떡하지? 제가 N이라서 그런가 막 그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 어떡해? 나 그래도 진짜 이 사역 할 수 있을까? 그때 아내가 어이없다는지 웃으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마약 중독 회복 전문 상담사인데 뭐가 걱정이야?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게? 이미 마약을 먹었는데 그게 뭔 소리야? 이미 나는 이제 뇌가 고장나고 망가지기 시작할 텐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되네? 라고 하자 제 아내가 뭐라고 그 다음에 말했냐면 여보, 인생은 짧아. 짧게 하다가 죽자. 저는 지금 그 한마디를 매우 자주 되새기면서 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마약 중독자가 된다고 해도 별로 두렵지 않아요. 저는 이 사역하다가 아마 마약 중독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역하면요
중독자들이 조폭이랑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 뭐 살해 협박도 저한테 분명히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로 이 사역에 들어왔거든요. 중독자들 이제 자주 만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뭐 제 아내나 저의 자랑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각오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사명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수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청춘 세결 사역이든 보은에서 드려지는 어떤 예배든 그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신앙생활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통해서 주셨던 사명이라면 그것이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하나님께서 완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오늘 설교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을 주어주셔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던지 간에 나에게 주어주는 영혼을 내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역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죽을 각오까지는 안 되어 있더라도 죽는 척이라도 하는 각오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부어달라고 함께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사역을 감당케 하시며 청춘 세결이라는 사역으로 보은 땅에 와서 사역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목적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사명이 아버지 누가 보기에 작아 보일지라도 연약해 보일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죄악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믿음이라면 작고 큰 거와 상관없이 아버지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위대한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분열이, 아버지 우리의 갈등이, 아버지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사명의 앞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다 달려갔을 때 아버지 내게 주어진 의의 본류가 늘 소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기도합시다. 혹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 중에 자신 내면의 깊은 결핍의 문제와 중독의 문제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안에 마약의 문제나 도박의 문제나 알코올의 문제에 처해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아니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도 발견하지 못한 결핍과 중독의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마음과 몸을, 내 정신과 내 가정을, 내 삶의 환경과 내 삶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갉아먹고 망가뜨리고 있는 나의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나를 통제할 수 없고 나를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나를 망가뜨리고 있는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면 내 중독의 문제가 자유로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중독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중독 앞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버지, 중독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독의 문제, 아버지, 우리를 낫게 주님이 싸우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중독 앞에 무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중독의 문제 앞에서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붙들며 나아갈 승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죄 앞에 처참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결핍 앞에 처참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며 나아가기 소원하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악합니다. 우리에겐 창세기에 나오는 결핍의 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어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 악한 생각들이 용솟음칩니다. 그것들이 나를 망가뜨립니다. 수많은 결핍들이 나를 중독으로 내몬니다. 내 가정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먼저 이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누구보다 당신께서 잘 아시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그래도 조금 괜찮습니다. 제 주변을 둘러보니 내 가족 안에도 그런 문제에 처해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내 가까운 친구와 이웃들 중에서도 중독의 문제로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에게 복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보은 땅에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청춘 세결 사역 안에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결핍 많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든든한 위로와 은혜와 그리고 당신의 완전함이 가득 부어져서 충만하여져 흘러넘쳐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죄로부터 시작된 나의 결핍과 연약함 그리고 중독의 문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사랑의 회복을 더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청춘 세결 위에 보은 땅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